네, 당연히도 앞에 와서 앉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유년부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신나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찬양 드릴 텐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엉덩이가 무거워서 어떡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저번 주에 같이 했던 찬양부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제가 이렇게 아주 신나는 박수. 네,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을 드릴 텐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해도 돼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많이 들은 찬양이죠? 우리 그러면은 네. 맞아요. 우리 예습을 하고 있었어요, 다면이가. 우리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박수 치면서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도 이제 옆에 짝꿍이랑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찬양 틀어주세요. 빨간 것 같아요. 야, 덥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움직여서 너무 더워요. 우리 다음 찬양은 찬양으로만 드릴 거예요. 찬양을. 네. 처음 찬양 드리는 거라서. 네.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없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죠? 네. 네, 우리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훈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4월 29일 유년부에서 정말 오랜만에 야외 활동을 합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사도행전 다음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네,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로마서 6장. 혼자서도 잘 찾는 친구들이 많네요. 좋습니다. 로마서 6장 중에서도 6절입니다. 6장 6절. 6 두 개를 찾아보세요.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잘 찾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 보니까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기의 성경책을 보면서 자, 큰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하나, 둘, 셋 시작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또 몸동작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쉬워요. 간단해요. 예수님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 동일하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이 배워왔어요. 함께 할 때는 손 두 개를 이렇게 해볼래요? 여기서 원을 그리면서 모아주는 거예요. 함께하기. 이렇게 수화 동작으로 함께하는 거래요. 네, 함께하기 간단하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네,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기. 자, 그럼 목사님만 말만 할 때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과 함께하기. 이렇게 맞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하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사님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친구들한테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맞아요, 다면아, 잠자고 있는 중. 이렇게 깜깜하고 늦은 밤이 됐어요. 근데 혼자 자려고 눈을 이렇게 딱 감았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으니까 막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불러야겠죠. 근데 불러도 엄마 아빠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벌써 잠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엄마 아빠 방에 가서 자기가 찾아가서 엄마 아빠 옆에 같이 누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첫 번째 친구는 그랬고요. 자, 두 번째 친구, 이 친구는요, 눈이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러냐면 길을 가다가 무서운 강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막 으르렁거리더니 자기를 보면서 막 이렇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겁을 먹어서 이렇게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고는 황급히 엄마 아빠 옆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숨었어요. 자, 두 번째 친구, 길 가다가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친구는요,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친구는요,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숙제해요, 요즘? 많아요, 숙제가? 아주 많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숙제를 하다가 막 어려운 수학 문제야. 그러면 못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죠? 엄마 아빠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엄마 아빠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거 뭐 어려워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를 푸는 법을 알려줬어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제야. 그쵸. 엄마 아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요, 자기한테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를 찾아갔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를 찾아가면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또 찾아갈 수 있는 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 다 잘 알고 있네요. 그럼 우리 여기 밑에 있는 이 말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옆에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 말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예수님 옆에. 맞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부모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맨날 승리하는 삶을 살겠어, 이렇게 결심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친구처럼 죄라는 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잘못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알고 있어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맨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걱정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도 우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걸까요? 왜 늘 기쁘게만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자, 이 친구가 걸려 넘어진 거 있죠? 바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알아봤던 바울 아저씨가 쓴 그런 말씀인데요. 이 모든 죄의 영향이 이 바울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도 이제
죄의 영향 아래에서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죄 안 짓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죄라는 것과 불편한 동행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생각.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진짜 이 친구의 생각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말이 조금 다 어려워요. 로마서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바울 아저씨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세례가 뭐냐면 세례는 이렇게 물에 잠기는 하나의 의식인데 이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씻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죄로 인해서 씻겨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세례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서 죄에 맨날 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중학생 되고 하면 또 세례 받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씻겨지니까 반드시 어떤 게 생기냐면요, 반드시 변화가 생겨요. 변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요,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변화는 죄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1장부터 지금 5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는 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죽었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또 살아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 우리도 그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우리 친구들 이런 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신.
자, 변신은 이렇게 몸의 모양을 바꾸는 게 변신이죠. 카멜레온은 얘는 어때요? 자기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색을 딱 바꿔가지고 보호색 맞아요. 당연히 어려운 단어를 쓰네. 보호색으로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풀인 척하고 바위인 척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라고 알아요? 네, 자동차인데 막 로봇으로 변신하고. 자, 이렇게 얘들 어때요? 몸에 뭐가 바뀐 거예요? 몸의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모양. 이것을 변신이라고 해요. 몸의 모양이 바뀌는 걸 변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이렇게 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는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변화는 자, 어떤 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 변화가 되면 어떤 게 바뀌냐면요, 우리의 말도 변하는 거고 우리의 행동도 변하는 거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걸까 생각해보면서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거 실험을 할까 하다가 이거 너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이 영상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있으면 나올 거예요. 5초 뒤에 나올 거예요. 5초 뒤에. 이 초에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네, 일단은 풍선을 불에 갖다 대니까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신기해집니다. 자, 때마침 이 옆에 또 풍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풍선이 좀 다르죠. 물이 들어있는 풍선이 되겠습니다. 이 풍선을 이 향초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우와. 우와, 그런데 불에 닿은 풍선이 터지지 않는다? 희한하네. 자, 안 터집니다. 근데 보세요. 걸렸죠? 신기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실험을 해요. 첫 번째는 그냥 바람 후 불어가지고 그 풍선을 불에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빵 하고 터졌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물을 넣고 풍선을 딱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터지죠. 자, 이 실험이 어떤 걸 얘기해주고 싶냐면요. 이렇게 풍선 안에도 뭐가 들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잖아요, 모습이.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 안에도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우리 마음속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기준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아까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죄의 아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 딱 중요한 광고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4월 마지막 주 4월 29일 토요일에는요,